시편 100편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100편 새벽에 봤던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시편 100편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약한 자들 있습니까? 강함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만나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3살짜리에게도 배우고요. 여러분 꽃게 오는 수탉에게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수탉이 마당에서 물 한 모금을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물 한 모금을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연방 고개를 숙였다가 쳐들었다가 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말했더라고요. 야, 저 닭이 고개가 참 아프겠군요. 저렇게 숙였다가 올렸다가 하니까요. 얼마나 목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옆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저러지요. 목을 쳐들지 않으면 물이 목구멍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러자 항상 감사를 말하면서 사는 신자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랍니다. 두 분의 말이 맞기는 하지만은 다른 동물과 달리 하늘을 쳐다보고 꼬르르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참 특이하군요. 물 한 모금 먹을 때마다 하늘에 감사하다고 한 것이 아닐까요?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은 크게 감동을 받아 참으로 놀랐습니다. 평범한 일에서라도 감사하는 의미를 찾아야 되다니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닭에서라도 감사를 찾아내는데 사람에게서는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를 찾아내겠습니까? 라고 말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에 특별히 나에게도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할 수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고 여러분 감사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온난과 불평이 주는 기적이라면 여러분 감사는 살아나는 기적임을 여러분 꼭 믿길 바랍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던 바 있던 바글리 씨가 9살 때 기억을 회상록에 남겼습니다. 저분이 바로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던 바로 바글리라는 분이십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말 강한 농부였고 부지런한 그런 농부였습니다. 혼자 힘으로 많은 농토를 개가는 것을 늘 자랑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논들은 우리나라 논과는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서쪽을 특별히 이제 서부를 횡단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며칠 가도 그냥 며칠은 아니지만 몇 시간을 가도 끝이 없는 그런 평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나오면 포도나무가 그걸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도 끝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넓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집에 불이 났더랍니다. 아버지와 남자들이 모두 농토의 과수원에 나가 있는 사이였으므로 그만 그 엄청난 집이 다 불타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 강한 아버지가 뒷뜰에 있는 큰 나무에 기대어 이젠 끝났다. 이젠 끝났다. 뇌아림이 울고 있는 것을 자기도 따라 그 아들도 따라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가깝고 멀리 사는 농민들이 모여와서 집을 새로 지어주기 시작했고 또한 가구와 식량을 다 모아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날 저녁에 어린 바클리는 아버지가 또 한번 우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큰 나무에 기대어 어제는 불탄 집을 바라보고 울었건만은 오늘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울다라는 것입니다. 바클리 부통령은 아버지는 2번 울었다. 그 두 번째 눈물은 나의 가정과 바클리 집안의 모든 후손을 축복하는 눈물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 집을 짓게 된 것이나 많은 농토를 가지게 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그 순간부터 자기 집안에 진짜 축복이 시작된 것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볼 우리 가정에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같은 무지한 인생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 못하는 돌멩이 같은 사람은 감사를 못해요. 아무리 말 들어도 설교 들어도 감사 못하는 사람은 감사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어야 나같이 무지한 지렁이에게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꼭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돌짝밭은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켜서 합니까? 아멘을 시켜도 못하는 자가 있고요, 통성기도 시켜도 못하는 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훈련 잘 받아야 되지만 성령이 함께 하려면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유일한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진짜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감사하지요. 여러분 뭐 절에 가는 사람도 감사하고 말입니다. 물술른 자도 감사 잘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감사해야 될 대상에게 할 때만이 참 감사라, 그런 말이죠.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멘.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 믿지 않는 자도 합니다. 여러분 부처에게 절하는 자도 감사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 감사는 중요한 덕목이고요, 신앙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척도예요. 여러분 주변 대변에도 보세요. 감사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척도라, 그런 말이에요. 감사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면 참 감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 이렇게 성경 말씀해요. 그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돌멩이에게 영산강에 절을 할지 모르겠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된 일은 내 탓이고요, 자기의 공이고요, 오히려 좋지 못한 일 생기면 야 신이 있다면 왜 이럴까,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볼까요? 우리 4절 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번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게 참 감사할까? 여러분들을 오늘 또 참 감사 주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죄심리학자인 소파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무소에는 누가 있어요? 죄수들이 있고요, 또한 수도원에는요 수도사가 있는데 이들의 차이가 뭘까? 정말 형무소에 있는 죄수들과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의 차이가 뭘까? 이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평과 요구만을 말합니다. 뭘 달라 뭐 달라 늘 불평합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는 하루 종일 감사기도를 드려요. 밥 먹고 하는 일이 감사하는 일이요, 찬송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도 만일 감사의 기도 대신에 요구와 불평 불만의 기도만을 드린다면 형무소의 죄수와 다를 바가 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음에 또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안 주시면 여러분 감사 못해요. 여러분 오래 다녔다고 감사할 줄 아십니까? 아무런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어느 때 감사할 것인가? 항상 감사해야 돼요. 아멘. 따릅니다. 항상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하길 바랍니다. 성경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어디 가서 정말 자랑할 만한 신자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 가서 우리 장로님들 늘 자랑합니다. 왜? 잘하기 때문에. 나는 잘하는 사람이 못한다고 그러고 못하는 사람에게 잘한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봤어요. 나는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예스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잘하는 자에게는 잘한다 그러고 못하는 자에게 잘한다.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잘하기 때문에 저분들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 다 목사가 정말 자랑할 만한 신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랑을 많이 해야지. 항상 감사하라. 두 번째로 혼란 때라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일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환난 때라도 언제나 여러분 그때 기도에다가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런 다니엘의 신앙, 그런 좋은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11조는 잘하는지, 감사는 잘하는지, 주일을 성수하는지. 여러분 도시에 던져놔버리고 자식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외국에 가서 유학생들 많이 봅니다. 어떤 자식들은요 밖에다 외국에 던져놔버렸어요. 여러분 국내에서도 무슨 일 다 하는데 외국에서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항상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꼭 되기를 바라고, 환난 때라도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런 믿음 얼마나 높습니까? 또한 여러분 복을 받았을 때 반드시 감사해야죠.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볼까요? 에베소 1장 3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그런 축복, 나 같은 죄인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나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 있겠어요? 이 시간에 나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감동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 어디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또 하나님 성전에 찾아나와 예배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음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었음을 감사해라. 아멘.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첫 번째 감사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시계방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장나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만들었기에 만드신 분에게 가서 정말 고침받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침받고 우리 모두 새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야 우리의 심령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뭐 좋은 책 보았다고 고쳐집니까? 좋은 영화 봤다고 고쳐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가야, 여러분 나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가야 돼요. 물론 동물도 자연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당신의 형상 따라 만들었잖아요. 형상을 따라서. 때문에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오늘도 지으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어디 사람이 밤새도록 울었대요. 그런데 누굴 위해서 운지도 모르고 울어요. 그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우리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옛날 인물 칸트가 오랫동안 공원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공원지기가 공원문을 닫을 시간이 됐어도 칸트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공원지기가 이 사람아, 당신 언제까지 여기 있겠습니까? 가시오. 어디로 왔습니까? 칸트가 하는 말, 내가 어디서 온 줄 알았다면 내가 여기 있겠느냐,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온 줄 몰랐다면,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 하나님께로 끝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어디예요? 하늘나라. 여러분, 돌아갈 내 고향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서웠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것, 이처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고3들이 열심히 공부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고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내일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일상적으로 우리 일을 하면서 하루를 지내는 동안 여러분, 어른의 경우라면 바로 이렇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른을 두고 말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자그마치 10만 3천 번 이상 움직인다는 거예요. 심장이 10만 번 이상 움직이면서 사람을 살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켰습니까? 심장이 이렇게 정확하게는 10만 3,289번을 뛰면서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 안 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숨 안 쉬면 죽어요. 여기 코를 딱 막아버리고 5분, 10분 붙잡아버린다면 그거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장이요, 무려 이렇게 10만 번 이상을 뛰면서 말입니다. 나의 심장이 오늘 이렇게 많은 일을 해줬구나. 여러분, 심장을 늘 칭찬해 본 일 있습니까? 아직도 내 심장은 고장나지 아니하고 잘 뛰어주는구나.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몸속의 혈액은 놀랍게도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일이 1.6km예요. 1억 6,800만 마일을 막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달린다고 그래요. 나의 피가. 하루 동안에 몇 번이나 숨을 쉴까? 서천 십사. 하루에 숨을 몇 번 쉴까요? 숨을? 몇 번 쉬어요? 서지상.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깜짝 놀랐네. 옆 사람 노래겠다. 몇 번이나 쉴까요? 이 장로는 1배 들었잖아.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2만 3천 번 이상을 쉰다는 거예요. 2만 3천 번. 2만 3천 번을 쉰다. 2만 3천 번. 그러니까 숨 못 쉬게 만들면 황은영 의사도 숨 딱 코 잡아버리면 또 장장로님 따라가 못 죽어요. 여러분,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2만 3천 번 이상을 숨을 쉰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심장이 그렇게 잘 뛰어주고 말입니다. 내가 달리기 잘한다고 해서 혈액이 막 그 먼 거리를 달려줍니까? 내가 아무런 수고를 안 해도 나의 폐는 하루에도 수만 번씩 호흡을 해준다는 사실. 이 모든 일에 약간의 차질만 와도 나의 생명에는 금방 이상이 오는 것인데,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정말 그런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처럼 여러 번 심장이 고동을 해주고 내가 폐가 호흡작용을 해주니까 정말 내 생명을 지으시고 지탱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죠. 아멘. 진정한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감사 없는 사람은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몰라요. 왜? 감사가 없으니까. 여러분,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음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생에도 순탄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한 자들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니까. 네 믿음대로. 아멘도 않고 고집만 센 사람들은 네 믿음대로 돼요.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여러분 몇 개의 두뇌세포를 사용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두뇌세포. 의학사전을 찾아보면 정상적인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두뇌세포의 숫자가 무려 700만 개라고 합니다. 700만 개의 두뇌세포가 나를 활동하면서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창조주의 하나님의 신비요. 왜? 여기 3절에 보면 뭐라 하겠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뭐다니시오? 지으시니시오. 따라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껏 여러분 찬송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요? 그의 것이로다. 그가 누구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소유예요. 사탄의 인도하는 대로 사탄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 에베소서 2장 2절 봅니다. 에베소 2장 2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통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상의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이.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세상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사탄의 소유가 된 사람은요, 결국 여러분 사망이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네가 죽으리라, 그 영원히 죽은 거예요.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영원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살았건만 영원히 죽은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 떠나가면 그 시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전에는 이처럼 정말 비참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의 십자가에 매달리게 만드셨고,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볼까요? 에베소 2장 4절과 5절 봅니다.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분들은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공로가 아니에요. 네가 똑똑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기쁜 소식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소유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물 받았음에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됨은 너무나 귀한 축복이요, 은혜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실 때문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자녀와 나쁜 자녀의 차이점은 뭘까요? 뭘까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좋은 자녀는 감사하지요. 나쁜 자녀는 감사가 없어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는 좋은 자녀고 감사 없는 자녀는 나쁜 자녀예요.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획제에 나아가 취직을 했더랍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날라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장성케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봉급을 받는 날 그 일부를 떼어서 어머니의 고무신을 사고 아버지의 이제 모자를 사고요, 몇 가지 물건을 사고 돈 얼마를 붙이면서 이렇게 편지했더랍니다. 불초소자를 기르시기에 얼마나 노심초사했습니까? 어린 제가 이제 장성하여 이제 제 손으로 돈을 벌게 되었나이다. 생각 같아서는 제 손으로 따뜻한 진지 한 번이라도 올려드리고 싶사오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찾아가 뵙지 못하고 약속 하나마 약간의 돈을 우송합니다. 부디 고기 한 근이라도 사다가 따뜻하게 끓여 잡수시고 불초 소자 본듯이 기뻐하소서. 이렇게 편지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늙은 부모님은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자식, 내가 저대로 돈 벌어 붙이랬나? 저나 잘 살면 그만이지. 그놈은 그때부터 기특하기가 오냐오냐 참 고맙다. 너 기특한 마음을 보아서 넌 얼마 전에는 분명히 네 몫으로 내가 꼭 정해놓으리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응? 돈 있는 사람은. 그러나 객지에 나가서 보내 취직시켜주고 출세했는데 감사한 마음은 커녕
허랑방탕하면서 돈 벌어서 쥐들 쓰기에도 부족해서 항상 집에 돈 주시오, 또 쌀 주시오. 여러분, 이렇게 편지하는 아들이 있다고 하면 부모님도 그냥 진력이 나서 편지만 오면 그놈의 편지 저리 두어라, 보나 안 보나 뻔하지, 이렇게 하면서 아마 던져버릴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 편지까지라도 아마 싫어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낳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눈물로 여러분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여러분 꼭 좋은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좋은 나쁜 성도는 뭡니까? 좋은 성도는 항상 감사하는 성도예요. 나쁜 성도는 감사가 없는 성도예요. 여러분, 다 좋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모로다 양이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승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할 때에 나는 약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믿는 자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그런 은혜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누구의 목자요? 나의 목자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다른 아버지가 아무리 똑똑하면 못합니까? 돈 많으면. 내 아버지가 제일 귀한 거예요. 왜? 나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나의 목자 되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 못합니까? 차라리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도 낫지 말아요. 목자가 왜 귀합니까?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이에요.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무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항상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이 같은 일을 쉬지 않고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알맞은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떤 때는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온당할 때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분들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즉각 응답할 수도 있고 웨이트 기다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예 안 받는 기도가 있어요. 안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니까 좋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언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비록 답답한 일이 계속 되어질지라도 언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도 없는 자에게는 이런 응답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는 동안 후방 6개월 동안도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목자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한 마리 양이라도 곁길로 가지 않도록 늘 인도하시죠. 여러분, 정도로 꼭 걷길 바랍니다. 절대로 편법 쓰지 마세요. 나는 목사지만 편법 쓰는 사람들 제일 싫어요. 언제나 정도로 가야 돼요. 정도로, 바른 길. 언제나 정도를 벗어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도를 벗어나면 독초가 있고요, 나를 죽이는 사망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한 마리 양도 곁길로 가지 않도록 늘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바른 길, 복된 길로 가야 됩니다. 곁길로 갈 때는 사랑을 인 견책을 통해 우리가 바로잡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책망과 훈계 우리가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 양심이 찌를 때, 하나님 나에게 경고할 때 그걸 잘 드려야지. 교만해서 그냥 듣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가다가 여러분 끝내는 독초, 사망의 골짜기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목자는 양들을 온갖 적들로부터 방어해 주십니다. 여러분, 양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해요. 다시 물어봅니다. 양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해요. 입 벌린 사람들만 하면 돼. 입이 없으면 가만히 있고. 양은 강하다고 약하다고요? 약해요. 양은 참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늑대 같은 맹수들에게 늘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자가 계시기에 안심하길 바랍니다. 어떤 원수가 나를 넘어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뭐가 돼요?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는 눈이 막 불꽃처럼 맹수들을 살피고요. 정말 그들이 습게하지 못하도록 늘 정말 눈을 떠서 살피는 것이에요. 오늘도 목자가 함께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는 이렇게 우리를 항상 지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 여호와가 나의 뭐라고요? 목자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감사는 우리 심령 깊숙이 잘 잡은 그런 감사입니다. 어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가 한두 개가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분들은 아멘.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죠. 사탄의 것이라면 사탄이가 인도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심에 감사해야 돼요. 여호와는 뭐요? 나의 뭐요? 찬양대만. 여호와는 따라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저 눈만 뻗뜨고 정신없는 사람이 한둘이 있어요. 목사는 그렇게 열심으로 설교하는데. 한 번 더 합니다. 찬양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만 붙들고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 붙들고 살아야 돼요. 목자를 떠나면 여러분 맹수가 올 수가 있고 여러분 독초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감사,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 하나 없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끝나는 혀암에 걸린 사람이 혀를 자르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혀 자르기 전에 감사하세요. 그런 감사가 우리 기쁨교에서 울려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멘. 일평생 사는 동안 늘 감사하면서 살길 바랍니다.